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사람은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돕고 나라와 나라 사이도 서로 도와가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요즘 시국이 국제 정세가 참으로 어지럽게 돌아갑니다. 특별히 무서운 말이 있는데 패싱이라는 단어예요. 패싱이라는 말은 원래 1990년대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일본이 선진국가로서 여러 가지 위상 있는 국제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만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일본이 선진국답지 못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재팬 패싱이에요. 첫째는 국제 체계와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또 하나는 선진국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받고 있다. 이것이 재팬 패싱이에요. 오늘날 회자되는 단어가 코리아 패싱.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아주 나하고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악한 사람하고 둘이 싸우려고 그래요. 절친하다고 하면서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 나중에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은 과연 진정한 친구로 대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으로 이 남과 북이 대처하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하면서 상의해요. 오히려 중국에 있는 주석과 통화하면서 상의합니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 중에 하나예요. 지금 북한과 미국은 아주 적대적으로 아주 긴장 국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그리고 중국은 만약에 보복성 있는 미국의 공격이 있다면 자신들은 중립을 지키겠다. 다만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소련은 러시아는 군부대를 지금 북경 그쪽 저쪽에 국경지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포를 쏘는데 괌이라는 미국 군인 기지의 주위에 이렇게 쏘겠다 하고 협박성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만약에 우리 영토를 건들면은 그때는 북한은 끝난다. 아주 지금 국제적으로 아주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러할 때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가 해야 될 책임들이에요. 그래서 TV에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토론을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토론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눈치형이 있고 대처형이 있더라고요. 그저 국민들이 불안해질까 봐 쉬쉬하면서
눈치 보는 정도로 가자는 그런 내용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다, 이러한 시국을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오히려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단합된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게는 철저하게 안보를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평화와 태연한 것으로 가야 국민들이 불안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불안이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잊어버리고 아예 생각지 않고서 평안한 것이 진정한 평안이냐 이거예요. 차라리 힘을 기르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안심하고 평안한 것. 두 군데 중에서 무엇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일까? 이번에 엄청난 일이 발견됐죠. 세월호, 거기에 철근이 엄청난 무게가 되는 철근들이 발견돼서 그것을 옮기는 작업 뉴스에 나왔어요. 설마 하고 안일하게 전에도 싣고 갔던 배인데 이 정도 실어도 괜찮게 했겠죠. 세월호가 침몰할 것을 미리 알고 실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어느 것이 지혜자의 삶인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6.25 사변, 북한에서는요 끊임없이 전쟁 무기를 도입하고 러시아, 소련의 탱크들이며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상황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냈어요? 체육대회 한다, 무한다, 평화다. 또 전쟁이 막상 일어났을 때도 마치 군인들이 국경에서 그저 총싸움 좀 하나보다 하는 정도로. 그러나 대비가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밀려나오잖아요. 며칠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왔잖아요. 역사를 봤잖아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8월 위기설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8월 달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도대체 8월 달.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대학원 원장, 그분이 TV에 나와서 두 가지를 지적해요. 하나는 코리아 패싱이에요. 그저 방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동맹국하고 좋은 협력 관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이 북한에서 괌,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향해서 괌을 폭격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강대국도 요동하면서 보복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폭탄을 터뜨린다고 협박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에 인질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협박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욕을 하고 불합리한 욕을 한다고 할 때 그대로 끌려가지 않겠느냐. 우리야 어떻게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우방 나라들과 유엔이라든가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협박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북한은 핵을 가지고 국민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이런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기독교로서는요, 나라를 위해서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패널 토론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한 종류는 낙천형인데 한 종류는 긴박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북한이 바보가 아닌다면은 미국의 영토 괌을 건들지 않는다. 건드렸다면 그 순간에 끝날 거다. 그래서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또 한 종류 긴박형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인정을 해요. 그건 다름 아닌 우발적 사고예요. 북한에서 위협 준다고 괌의 주위에 포를 발사했는데 한 발이 실수해서 괌에 떨어진다면 그대로 미국은 행동에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은 그거는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생각지 않은 때 우발적인 사건. 그러나 또 긴박형 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예전하고 국제 정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핵폭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군사의 열세적인 것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핵폭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미국은 지금 보좌진이 전부 다 군 장성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상황은 누구도 예측 못한다. 생각지 않은 때에 우발적 사건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것은 다들 동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국 속에서 우리 기독교들은 정말 국가를 생각하면서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일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처가 됩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난 일들은 준비가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해 보면서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일들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상상도 해보지 않고 막연하게 사는 사람은 우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일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라는 이 단어들은요,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항상 어떤 것을 가정해보고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미리 생각해보면서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것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와요. 오늘 되어질 일들, 그러면 그것을 메모해 뒀다가 그리고는 그것을 가서 준비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 있지만은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새벽 기도 할 때 기도하는 장소인데 여기 보면요, 후라시 불이 하나 있어요. 또 볼펜하고 메모지가 있습니다. 깜깜할 때는 안 보이니까 후라시 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그때 그다마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는 틀림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준비가 돼요. 특별히 오늘날 시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수 있는 거. 만약에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있는 것 모든 걸 다 화력을 집중한다고 할 때 과연 서울과 이 남쪽에 있는 모든 곳은 어떻게 될 것인가? 괌의 지사는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이렇게 으름장 놓을 때, 물론 전문가들의 또 많은 사람은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괌 지사는요, 행동요령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더라고요. 밝은 빛이 나올 때 쳐다보지 마라. 만약에 핵공격이 될 때는 콘크리트 벽을 의지해서 숨을 때 24시간 이내는 나오지 마라. 이런 지침들을 전달했어요.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건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주민들은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과연 이러한 시국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국민들과 대통령과 책임있는 국방부 장관과 안보 책임자들 휴가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앞서서 능동적으로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대처하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여러분,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나라가 든든하구나 안심하는 겁니다. 잊어버린다고 되나요? 현실은 그대로 뉴스를 통해서 다 보도가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이제 장차 우리를 이렇게 협박할 때 뭐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안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만에 하나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서울을 때리자니 너무 피해가 클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공격해도 들어야겠다 하는 이쪽을 향해서, 대구 지역을 향해서 폭탄을 하나 던졌다. 이게 가정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대구 도시가 완전히 불바다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국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들이 이 생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해보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죽음을 생각해보는 사람은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또한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잖아요.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위대한 선진 바울 사도 어떻습니까? 저는 그분의 고백을 보면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항상입니다. 뭐 이때는 좋고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항상 양심에 꺼림이 없도록 힘쓰노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해요.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림이 없도록 힘쓴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국 속에서 우리 기독도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일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도둑이 들어오는 비유예요. 또 하나는 주인과 종들의 관계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요.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도둑의 비유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주인과 종들의 비유에서는 어떻게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주님의 재림, 그 앞에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도둑의 비유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지 다 알죠? 그런데요, 도둑이요, 옛날에는 도둑이면 오늘날은 강도입니다. 서 있고 외양간 고친다? 여러분, 고칠 수 있으면야 감사하죠. 소리를 듣더라도.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없는 상황은,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서울에서 염산교회, 거기서 사역을 할 때 교회 옆에 이렇게 건물이,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 사택으로 쭉 이렇게 사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2층에 거했는데 그 앞에 슈퍼마켓이 있어서 뭘 사려고 뭐 잠깐 내려갔다 오는 거니까 문 잠그지 않았어요. 근데 잠깐 가서 뭘 사가지고 오니까 벌써 도시가 왔다 갔어요. 문이 열려 있고요, 뭐 농장에도 열려 있고. 근데 뭐 저희 집에서는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그 양반은 허탕을 치고 말았죠. 헛수고했죠. 그냥 왔다 간 것만 해도 감사해요. 실제 상황이라는 TV 드라마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도둑이 들어왔는데 와서 도둑질 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근데 여성분은 혼자 있으니까 고발하지 못하도록 성폭행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다시 회복하기 가능합니다. 물론 용서해야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지 않은 때, 도둑같이 임하는 그런 때 우리는 미리 생각을 하고요. 지혜자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미리 문단속도 하고 또 방범망도 만들고요, CCTV도 달고. 여러분, 그게 우매한 겁니까? 설마 이런 시대에 잡히면 형사일거래 감옥 가는데 누가 도둑질을 하겠느냐? 이게 지혜자인가요? 그게 편안한 겁니까?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일들을 나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40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천사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을 모신다고 돼 있어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늦은 시간들이에요.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지 않은 때 임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곧 열어줄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경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준비된 신앙,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신다 하면은 아멘 주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매일매일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국가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해 보면서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로 애국하는 대통령과 정치가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분들이 정말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을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하면서 행복자로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귀한 거죠. 사람들의 인기나 얻으려고 나라의 10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그 시대를 예측도 안 하고 그저 퍼주기만 하고 사람들의 어떤 좋은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세상 사는 비결, 성공의 비결입니다. 국가 안보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시나리오를 다 짰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전됐다라는 표현까지 써요. 만약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북한을 어떻게 공격할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다 북방에서는 그렇게 짜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리 생각지 않은 일들을 생각해보고 그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보고 오늘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이런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이라는 세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준비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그 주보지에 여러분 찾아놨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127편 1절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헛되도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국방을 담당하는 사람이 깨어서 초병이 또 앞에 나오는 적들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철저한 대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안전이 있고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게으른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만 추구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선교지 이렇게 외국에 나갈 때 사실은 선교지 나가는 거요 목숨 거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거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 나갈 때 여행자 보험 들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는 그저 저가 항공이라서 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항공사의 비행기냐 기종도 생각해 보고 또 선교지에서 위험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해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테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선교지의 정보를 입수해보고 파악해보고 그리고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선교지를 다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참으로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해보면서 준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나라도 든든히 서가고 교회도 교회다워지고 개인 가정들도 행복자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러한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기독교로서 어떻게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지 생각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 남과 북이 대처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핵을 소유하려고 하고 미국과 서로 이제 이렇게 위협적인 말들을 향하면서 위촉 일발 직전에 있는 이런 모습들 참으로 중국은 또 이렇게 또 북한의 국경지대에 군인들을 많이 배치해 놓고 러시아도 또 군인들을 옮기고 있는 이런 상황.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나라를 지켜주시사 참으로 여러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두려움을 주셔서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 그 악의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신음하는 선량한 백성들 속히 해방이 되어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하는 모든 분들 국방을 담당한 모든 분들 또한 치안질서 또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해 보면서 준비 철저히 하여 이 나라가 또 하나님 도우심 속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평화 속에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